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매에 관련된 비유 말씀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신약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설교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어 찍혀진다. 두 벌옷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고 함부로 사람들 뜯어먹지 말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때 열매를 이야기하지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삶 안 밖에서 맺혀지는 행실 또 마음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누가 천국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무늬만 기독교인인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역시 주님이 열매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그 삶에 천국 백성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며 너희는 내게 붙은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은 찍혀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심었는데 또 젖붙임을 했는데 그 가지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씨앗에 목적이 있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늘 성가대에 서셨던 우리 이민재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아마 권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초기에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50대 후반까지는 좀 사회에서 좀 거칠게 사셨던 분입니다. 거칠게. 그러시다가 이제 따님 우리 이은지 권사님의 인도로 이제 교회를 나오셨고 또 따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래요. 딸의 결혼 또 여러 문제. 그래서 일단 잘은 모르지만 기도부터 했는데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네 삶에 너의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이 너의 죄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의 죄가 착 깨달아지면서 눈물의 수도꼭지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울음을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울보가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5년 반 전에 분립개척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셔서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내면 안에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랍게 변화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의 삶은 몰랐지만 그 아내 되시는 분, 또 가족들이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래요. 화날 때도 참으시고,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성가대만 하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항암을 막 7, 80차례 받으셨거든요.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암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환경미화 부장을 굳이 한 해 더 하신다고 하셔서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는 권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요, 저는 이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셨구나. 그 췌장암이면 거의 단기간에 실은 죽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렵네요. 다만 가족 구원에 대한, 또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게 조금 걱정되지, 뭐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힘이 닿는 한 찬양대 서시고 교회 걸레로 토요일마다 청소 나오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셨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 교인들이 느껴서 그러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해 주시고 또 함께 조문을 해 주셨어요. 그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삶의 그 어둠에 속한 그 삶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교회 좀 다니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병을 줄 수 있냐고 원망했다면 그거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감정도 들어요. 교회 평생 존경받는 장로로 그렇게 섬기다가 마지막 병 걸려서 막 고통스러울 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막 원망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또 어떤 장로님은 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천국이 보입니까? 뭐 이런 식의 막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막걸리가 먹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다들 벙찌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열매잖아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다 여러 유혹들에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열매가 몽글몽글 주렁주렁 그렇게 맺혀지다가 주님 앞에 가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 선택 교리가 아주 핵심 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도 그거를 믿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너희를 택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그냥 나 주님 믿었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경고성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그 복된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신앙이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 엄청난 복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하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까지 발전돼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결과물, 이것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여전히 확 올인하기보다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 가운데 머뭇머뭇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뽑혀지고 버려진 너무나 두렵고 분명한 예증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희 후손은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주는 제사장 민족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법도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너의 후손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세우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계시도 주시고 성경도 만드시고 하잖아요. 목적이 무엇이지요? 이제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서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 계획입니다. 오리지널 계획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가나안을 차지하지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면 가나안도 정복하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주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 앞에 넙지넙지 절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 앞에 넙지넙지 절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상하신 마음 아세요?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정말 나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으라고 최선을 다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함,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 우상을 덥적덥적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또 회개해요. 그러면 주님은 정말 또 용서하세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또 우상에게 달려가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결국은 그 실패의 역사가 수백 년간 지속이 되다가 북왕국 BC 721년 2년, 남유다 BC 586년 7년경에 제가 요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서 그 유다의 그 마지막 망할 때의 그 선지서를 읽고 있거든요. 보면요, 하나님이 꼭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제 내가 너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가지를 뜯어내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막 에스겔한테는 주님께서 막 너무 분한 마음이 에스겔에게 부어져서요. 에스겔이 막 견디지 못해요. 너무 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고 버러지들에게 숙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민족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 저 먼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마지막 때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계획,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원계획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실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열매 맺는 가지인가? 나는 정말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거는 거듭났냐부터 질문해 봐야 되겠죠. 거듭난 다음에 열매가 생기는 거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제 마음은요, 정말 이런 표현은 참 조심스럽지만 세월호 건져내는 마음이에요.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대학 넘어가고 세상 나가면 진짜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아무튼 어찌하든지 본인이 감당하는 그 기간 내에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회개시키고 적당하게 예수님 믿게 하지 말고 제대로 믿도록 그렇게 정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나는 거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간증문을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는데 수련회 첫날, 둘째 날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게 되었다. 내가 전에는 공부가 우상이었고 내가 다른 게임이 우상이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달려가고 싶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감사하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돌처럼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지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붙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께 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첫 번째예요. 그러나 붙는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 붙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해버리신다. 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씨가 심겨졌는데 조금 싹이 나오다가 뿌리가 약하여 햇볕이 따갑게 내리치니까 타버렸다. 또 어떤 가지는, 어떤 씨앗은 심겨졌는데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겨진 게 다가 아니에요. 싹이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자라나기까지 많은 방해가 있잖아요. 병충해, 풍랑, 홍수, 이러한 것들이 씨가 열매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신경 써가면서 그 농작물을 가꾸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계약하고 불과 2, 3주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이 꺼져버려요.
얼굴이 그냥 다 가라앉고 그냥 새 속에 눌려버려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이 열매가 되어지기까지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주렁주렁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한때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지낸다면 그것은 뽑혀진 그러한 씨앗일 수 있어요. 그것은 꺾여진 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라고 하는 샘플을 외람되게 좀 비추어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밟는구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생명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이제 지내오다가 6살 때 외갓집에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15살 때 이게 움직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17살 때 생명이 딱 발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3년간 신앙이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양다리 걸치기였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은 들어왔는데 눌려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20살 때 주님께서 제가 분산된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15장 1, 2절에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신다가 손질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자르시고 정말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액이 콸콸 들어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이게 이제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봐도 막 깨달아지고 어떤 은사가 더 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심각한 죄의 유혹들, 사탄의 반격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죄, 미혹, 제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의 미혹을 통하여 성경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믿고 있었던 기본 신앙을 회파시키는 그러한 미혹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하게 주님이 그 유혹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넘어졌어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뿌리가 더 깊어지고 주님의 진액이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제 안에 깊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이 좀 열리니까 이게 진짜 보하더라고요. 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라면 정말 나는 진짜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 열망이 막 이제 뜨거웠는데 제가 21살 때 기가 막힌 감정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사업체 가다가 한겨울에 죽어가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좀 이렇게 보호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혹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순수하니까 지금 같으면 좀 의심했을 텐데 그때는 순수하니까 와 주님이 그렇게 거리누로 지나다닌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나가다 혹시 예수님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런 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막 좀 장애가 있고 말도 어눌하고 막 똑똑 도둑길래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돈을 한 5천 원을 드렸더니 탁 집어던지면서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를 원하세요? 죄송하더라고요. 교회를 찾습니다. 무슨 교회요? 형제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이름은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형제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분인가? 돌아오시라고.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저의 삶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막 우니까 왜 우세요? 뭐 이래요. 알잖아요. 이러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주님인가? 목도리도 이렇게 지나가면 막 이렇게 벗어드리면서 이렇게 잉크하면서 막 가기도 하고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물론 아직 부족하지요 많이. 그리고 가정이 구원받고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의 앞으로 남은 얼마큼일지 모르지만 15년일지 20년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저의 길을 많이 여셨잖아요.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정말 충만하게 맺혀지든지 이전보다 더 아니면 제가 교만해서 또는 어떠한 죄악을 받아들여서 왜 사탄은 저를 또 공격할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너졌던 많은 주의 종들처럼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비참한 사울처럼 되든지.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끝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남아있어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요. 벌레가 달려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 열매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가 그 불이 꺼진 사람, 한때 막 어떠한 뜨거운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성도님들이 어떠한 시험에 꺾여서 그 과실이 골아버리는, 과실이 남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열매가 끝날까지 보존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읽다가 많은 어떤 시험에 져서 사울처럼 나중에는 하나님 배반하여 떠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음보다 지금보다 마지막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주님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다.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이 함께 선다면 너희들이 우리의 열매고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열매 많이 추구하시죠. 재정, 여러분 인간의 삶의 풍요로움, 그게 다 열매들이겠죠. 그러나 썩을 열매들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늘나라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맺혀져야 천국 가는 거고 그것이 맺혀질 때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 제목 그냥 본문대로 가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가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목을 부정적으로 바꿔주셨어요.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말아라. 그거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너희 열매 없니 지금? 알곡이 아니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진짜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100배 결실을 맺도록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회개가 매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좀씩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진액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틀어집니까? 다시 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잖아요. 눈 감고 걸어가 보세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 걸어가 보세요. 한 20발짝 가면요, 절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이 수많은 바람이 부는데 주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것을 매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고정하고 성경을 읽고 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오고요, 마음이 자리 잡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부터 싸워야 돼요. 막 악한 생각이 들면요, 저는 주님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이 확 죽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힘으로 싸우면 잘 안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솔직한 것들을 저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니까 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요즘 책이 잘 팔려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뭐를 알았냐면 저는 그런 거 관심 그렇게 안 가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를 알았냐면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이 속에서 죄는 똑같이 나오는구나. 와, 이게 속에서 얼마나 팔렸을까? 그 순위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게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언제? 월요일 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월요일 새벽에 깨서 봤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금요일만 되면요, 이 속에서 막 갈망이 올라와. 가끔 카톡으로 몇 등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막 오고. 한편으로 왜 내가 이 쓸데없는 이렇게 하나,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지 말라고. 많은 종들이 덥석덥석 물고 가다가 결국 타락해버렸다고. 작은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 결단하는 겁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을 치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조정하면 그분께 쭉 붙어서 그분에게로부터 진액이 옵니다. 열매는 스스로 못 맺어요. 주님의 진액을 받아야 맺혀져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그분이 오고 싶은데 막아서는 게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면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언제 열매를 맺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되게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굉장히 척박하고 이렇게 참 그런 시절을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그분 나름대로 보시기에는 그때 시절과 제 모습이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마음이셨나 봐요. 제가 대답했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 주님이 한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제가 즉각 100% 순종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15살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목사 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3일간 제가 뻗팅겼어요. 왜냐하면 목사 되면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난 싫어. 근데 이 양심에서 계속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마지막 날 무릎 꿇고 예 주님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소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뻗팅겨요. 그런데 뻗팅기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 속에서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결론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고 몇 발짝 가다가 와서 할게요. 대신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 패턴이에요. 한 번에 어떤 분은 박보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이 단칼이 안 돼요. 분별도 잘 안 되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고 막 제 욕심을 막 쫓아가다가 좀 감으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아니야 막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막 죄의식이 느껴지고 막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오고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나 회개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다가 또 막 속에서 끌어가면은 난 가고 싶어. 주님 싫어요. 하다가 또 괴로우면은 알았어 할게요.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일로 간 거예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주님 뜻, 이렇게 하면 주님이 뜻. 주님이 제 마음에 네가 그랬다라고 보여주더라. 그 모습이 이뻤다. 물론 네가 흔들렸지만 결론은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감지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주님을 붙잡아서 그것을 붙잡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나로부터 흘러들어가는 나의 물줄기가 더 많았던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분명히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거 아닙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집해요. 그리고 합리화해요. 나는 이래서 이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다가 아니네 하면은 빨리 순복했을 텐데, 근데 그냥 고집 피우면서 계속 가요. 그리고 자신의 이 이성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다가 그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있으면은 더 이상 두들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본인은 그 선택한 길로 가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뭔가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없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차피 짧은 한평생 아닙니까? 그분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저기 누군가가 누구님,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했던 그 믿음의 섬김으로 제가 낭망해서 일어났어요. 나는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시지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때 당신이 흘려보낸 그 물질로 말미암아 제가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나라 갔더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열매들이 막 곳곳에서 맺혀 막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열매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기뻐하시고 주님은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나를 위하여 육신으로 심은 것들은 있었는데 다 그거는 죽으니까 끝난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도대체 주님 앞에 드시게 할 만한 그 수라상에 올릴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냉장고 문 열고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했더니 다 골아있고 제대로 익지 않아서 뜰고,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열어보고 그냥 문 닫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결산이 주님 앞에 드릴 풍성한 과실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열어봤는데 도대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비참한 가지가 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붙잡으십시오. 하늘의 열매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진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를 아들이 참 좋은 날에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해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알날이 온전히 연근 그러한 열매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육신에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과 세상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 꺾여 불에 던져 살을 그러한 비참한 가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밭에 떨어지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 앞에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여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말라고 주님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뽑혀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실패한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열매를 이렇게 도통 못 맺게 합니까? 교만입니까? 세상 사랑입니까? 만몬 숭배입니까? 용서치 못한 마음입니까? 회개합니다. 그런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질하여 주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 그거 다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께 순종하는 착한 마음, 오직 주님께만 더 깊이 붙어있는 믿음과 순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가문이 구원받고, 나의 목장원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100배 1000배 맺는 복된 가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비천한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 앞에 서는 그날 멸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나이다. 축복하나이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